구원은 어찌됐든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자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도르트 진조를 만드신 선조들은 무슨 은혜라고 했죠?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불가항력적, 대항할 수 없는, 대항하기에 불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굉장히 기막힌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서 택하여 주신 백성들은 복음이 딱 들리면 무슨 반응을 보인다고요? 믿어지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인가요? 여기 14절에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어떻든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사실은 최우선적인 말은 복음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면 또 분위기가 깨지니까 적절한 대화를 틈을 보다가 목적이 뭐예요? 모든 대화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야. 밥을 먹었니? 뭐 어찌 됐니? 뭐 잘 사니? 네 애는 영어 공부를 잘하니? 수학 공부를 잘하니? 하다가도 마지막은 뭐라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 우리 애들은 예수 믿어갖고 이번에 영어 시험 10점이나 올랐어. 그게 이렇게 목적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 한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고요. 좀 정말 놀라고 있는데 속으로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개인에게도 기업을 주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게도 교회에 기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사실 기도했어요. 교회가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어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 할 때 모든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은 판테스라는 헬라어 썼는데 영어로 all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NIV 성경에서는요 이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all the Israelites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은 그들이 혹은 저희가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이 이걸 바르게 번역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 구원론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를 가르친다고 자꾸 확대 해석을 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듣는 청중이 독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유대인 모두, 유대인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는 마귀의 자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빼지 않고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되는 신학적 노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선택과 유기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즉 택함을 받은 백성은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만 교리적으로 유기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버림받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든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요 모양으로 만들고 왜 쟤는 저렇게 잘 만들고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만드신 하나님 뜻이 있고 당신은 당신대로 만드신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딸리는 사람, 신앙이 자꾸 미숙한 사람들은 설교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과학적 조사 결과를 좀 알아봤는데요. 노인이 될수록 뭐가 약해져요? 감성이 약해지고 메말라져요. 옛날에는 영화를 보면 어릴 때는 감동을 또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좋은 음악을 들어도 감동 안 하잖아요. 사춘기 때, 청소년 때, 대학 때 좋은 음악 하면 아마 밤새 별이 빛나는 밤을 듣고 이랬던 우리가 지금 별이 빛나는 밤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만큼 메말라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난청과 많은 관계가 있다는 과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기본적으로 집중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이지만 사실은요 청력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난청일수록 조사 결과 신경 감민이 높고요. 그 다음에 피로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높고 우울증이 되고 짜증을 잘 부린대요. 잘 들리지 않는 아이가 사람은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하고 반항심이 많다고 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왜 너는 잘 안 듣느냐,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안 듣느냐 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잘 들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안 들린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너무 두들펴지 말고 귀구멍을 좀 뚫어줘 봐요. 그러면 잘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건강한 청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왜 어떤 사람은 진리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 복음을 거부하느냐. 그 문제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말은 잘 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그 해답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듯이 우리 가운데는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충 우리는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입으로 괜히 그걸 또 떠발려가지고 그래 니는 택함 받아서 좋겠다 나는 택함 받지 못했다 이렇게 머리카락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듯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의 신비와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린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해놓고 듣지 않는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인본주의자들의 핵심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실존주의 철학이 이런 현상을 대표적인 현상이고, 또 이런 실존주의 철학이 인본주의를 가속화시켰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의 철학이 특별히 신학화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원리들을 실존주의라는 과학적 틀 안에 가둬놓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분해하고 분석하고 그런 일들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소위 신학자 옷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목격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그들의 논리가 매우 정교합니다. 두 번째, 성경 지식에 매우 해박합니다. 특히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을 뽐냅니다. 성경 66권에 대한 모든 그 해박한 주석들을 다 완성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세 번째, 늘 그들은 과학적 입증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번째, 그들은 자신의 학문적 우월성을 늘 드러냅니다. 상대방을 깔봅니다. 그게 독일에서 공부한 실존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우월성으로 지식에 부족한 사람들을 호통치고 무시하고 비꼬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정론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심칭의를 정말로 확신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 자신은 완벽한 신학적 논리로 무장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왜 예정론을 믿지 못할까요? 왜? 예정론은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하고 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요즘 세간에 회자되는 이 대표적인 신학자의 한 사람이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법정적 칭의론을 거부하고 유보적 칭의론, 예학적 칭의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언론에다가 공부 좀 하고 말아라. 내 책을 다 읽어보기나 했느냐라는 등 비꼬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고히 공격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처음부터 그들을 조롱하고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설명과 설득을 다했습니다. 그걸 다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공부권에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면에서 완전히 시정잡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신학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신학자는 인격의 기초부터 먼저 쌓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신학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는 또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종자가 국내에서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 절묘한 신학적 전개에 놀라운 성경적 지식이 현혹되어서 입이 마르도록 그의 실력을 칭송하고 흠모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신학적 교리가 옳고 그른지는 따지지 않고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설교 중에 어떤 점이 성경의 교리를 벗어나고 어떤 것들이 정말로 비신학적인 내용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은혜롭게 잘하고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뭐라고 평가하냐. 와, 저 목사님 정말로 성령 충만해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인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라이덴 대학의 교수였던 아르미니우스를 추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딱 공격하니까 이분들은 뭐죠? 막 자기들이 공격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공격해 주니까 대신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절묘한 쾌감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아르미니우스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나자 네덜란드 교회에다가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가르치는 하이델베르그와 벨직 신앙 고백서를 당장 수정하고 철회시켜 달라고 네덜란드 총회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학론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은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무엇이 이단으로 정죄받았다고요?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받았다고 분명히 제가 선포했습니다. 1918년에 도르트 총회에서 이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영국에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까지도 교회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 안에 우리가 꽃 같은 옷을 입고 우리와 거의 비슷한 말을 하면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르트 총회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주장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학사상입니다. 그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각자의 의지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신학 이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부 선택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사자 간에 어떻게 쌍방 간에 서로 논의와 협의 끝에 구원을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에 이미 사랑할 자를 결정해 두셨다는 사실을, 이 위대한 신학적인 비밀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론이 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내가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삿대질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이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미 자연과 인간의 양심에 다 자기 자신을 계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왜 그들이 핑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책임이 왜 하나님께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미 복음 이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연과 양심에 다 계시해 뒀는데 신경을 쓰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인생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들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시대와 환경 속에 사는 이방인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특한 위치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파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질문에 내포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그대들은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마라. 핑계할 거리가 너에게는 존재치 않는다. 그것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다 퍼졌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도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지고 이르렀습니다. 한국 땅 어디에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인들이 80% 이상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은 것이니까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듣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21절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즉 복음을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기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시기하도록 조장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자극하여서 복음을 듣도록 기어이 듣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두 자녀를 키우는데요, 뒤처지는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 세우기 위해서 아이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부모와 같은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너 형 한번 봐봐. 형은 저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하고 시기심을 불러일으켜갖고 동생도 형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부모와 같은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의 작정이요 섭리요 은혜일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우리에게 미친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축복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거꾸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경쟁심을 자극하도록 하여서 전체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지금 우리 앞에 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고 우리 가슴으로 이 은혜를 다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여러 시대를 거쳐서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다른 방법으로 인간들을 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구약시대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했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갖다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시대는 이미 율법의 시대였고 율법의 시대는 새로운 언약시대, 복음시대를 맞이하여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려 단번에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적인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 예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절대적인 법칙인 이신칭의의 구원의 법칙을 바꿨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그랬듯이 오직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토했던 이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아직 다 못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함께 찾으시면 아멘 하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원이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 여러분, 어제 제가 산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돌 같은 존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고집세고 무지한 존재이면서 연약한 존재이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자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죄악을 영원토록 기억하지 말라. 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누구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악 따위는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아래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아래 성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앙이 빨리 하나님께로 자라가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를 기억하는 것도 좋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장 8절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재물이 많은 것을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업은 사명을 받은 곳이 기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이 없는 기업은 그건 세상적인 기업입니다. 믿음의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곳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은 오늘 말씀처럼 풍족한 샘물이 흘러나오는, 영원히 풍족히 흘러나오는 곳이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 기업으로부터 많은 재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공급되고 쓰임 받을 줄로 저는 믿고 기다립니다. 열심을 다해서 땀을 다해서 이 기업을 함께 일구 주실 것입니다. 담당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